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절기입니까? 뭐라 그럽니까? 보름. 정월 대보름 맞습니까? 네. 오늘이 보름이에요? 어제가 보름입니까? 오늘이에요? 그럼 달은 언제 제일 둥근 거예요? 오늘이 둥근 겁니까? 혹시 달 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나? 여러분 혹시 낮에 태양이 있을 때 달 보셨죠? 태양이 있을 때 달은 무슨 색깔일까요? 낮에 나온 하얀 반달은 하얀색이잖아요. 밤에 달은 무슨 색깔이든가요? 노란색입니까? 낮에 달은 하얀색인데 밤에 달은 제가 새벽으로 가면 꼭 달을 찾아보고 별을 찾아보고 다니는데 색깔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를 못하겠어요. 이 달빛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곱고 아름답고 예쁩니다. 달은 그렇죠? 어젯밤에 제가 달을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둥근 달, 너무너무 예쁜 달인데 색깔을 잘 모르겠어요. 낮에는 하얀색인데 밤에는 왜 그럴까요? 왜 색깔이 다를까요? 그런 걸 질문하시네 그러죠. 해가 있으니까 그렇죠. 해가 있으니까. 해가 있으면 밤에 달빛만큼 낮에 달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없으면 깜깜하면 달이 그렇게 아름답게 더 빛이 나고 깜깜하면 별들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빛을 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장들이 있을 때, 영적으로 밝을 때는 조그만 빛들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작은 빛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으로 작은 빛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사사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말 암흑기 같은 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빛 하나를 켜주시고 작은 등불 하나를 켜셔서 그 어두운 때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사사기 말기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빛 하나를 이 땅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두운 때를 지나가고 있죠. 오늘 오전에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기도를 참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든 또한 어디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등불 하나를 준비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될지 혹은 여러분 내 자녀가 될지 여러분 누가 될지 잘 모르지만 이 등불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등불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등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보려고 하는데 이 사사기 말기에 엘리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이었던 때에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그 모습들을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엘리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아들들이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나이가 많은 엘리에게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나 하면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제사장이 회막에 성막에 살면서 제사를 집례하고 주도하는데 거기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엘리가 이런 너희가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렇게 말하죠.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이 악행을 저지른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꾸짖습니다. 그런데 꾸짖는 내용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그들의 악행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범죄, 엘리 아들들의 범죄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고 회막을 그리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죄를 어떻게 누가 용서하겠느냐고 아들들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함께 죄에 동참하게 되는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반복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악행을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라지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한 가지가 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뭐 전도회든 뭐 봉사를 하든 지도자들은, 선생님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또 없이 여기는 태도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도록 막는 일을 지도자들이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돕는 일들을 지도자가 해야 합니다. 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물을 드린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자기의 탐식대로 먹어버렸습니다. 정한 규칙대로 하지 않고 탐식대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회막의 여성들을 성적으로 농락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악행이 되는 건데, 그 말은 본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이 백성들이 보기에도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준, 성도로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여러분 뭐 봉사든 전도회든 구역이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아볼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마땅히 죄는 두말할 것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보는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죄 혹은 윤리적인 죄, 이렇게 범주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게 종교적이든 윤리적이든 범주를 나눌 일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인생들은 윤리적이든 세상적이든 어쨌든 범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인간의 그 마음입니다. 이 탐욕이나 탐심이나 이것들이 우리 인간의 스스로가 절제를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제사를 멸시하게 되고 이제 예배를 멸시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가 기독교교에서도 마찬가지 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다고 말들은 합니다. 이게 세속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세속화되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예전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 영상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학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계속해서요.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나? 영상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가?
이런 신학자들이 계속 토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야 된다, 이거 예배 아니다, 이런 토론이 계속 있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신학자들의 토론이 뭐냐 하면, 하는 말들이 뭐냐 하면, 영상 예배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더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영상 예배 반드시 해야 되고 더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대세입니다. 신학적 논의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로 충분한가? 제가 오늘 여러분 영상 예배 안 드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영상, 우리 예배 영상이 또 남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상 예배로 충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으로 다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다 드려보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상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렸다. 뭐 물론 드리기 힘들긴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영상 예배 드리는데 주일 아침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영상 바로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요.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 영상 예배 잘 드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걸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충분할까요? 충분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환우들도 많이 있고 또 직장을 가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독교회의 예배를 영상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만나서 밥 먹는 정도 이상의 교제를 말합니다. 정말 이 친구 이상의, 우정 이상의 목숨을 건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나 홀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고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기독교 신앙으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신앙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교제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상 예배로 내 모든 신앙을 대체해버리고 내가 편리한 위주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스스로 합리화해버리는 것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예배에 대한 짧은 내용을 제가 잠깐 봤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언제냐면 아기 낳고 이제 양육할 때, 출산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애가 한 30살 될 때까지, 아마 제가 보니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우리 사무실에 예배 드리는, 지금도 예배 드리는 엄마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공간에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어릴 때는 그나마 안에 있지만 조금 더 크면 막 뛰어다니면 뒷바라지 할 게 많죠. 때로는 저 안에 있지 못하죠. 애가 크게 울면 막 나와야 되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정말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이 아이를 안고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밖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밖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런 성도들, 은혜 받는 성도들, 저런 성도들처럼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안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를 했더니만 문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네가 이렇게 지금도 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란다. 전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애 하나 부둥켜 안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뿐인데 너도 이게 예배란다.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거 자체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려는 것 자체가 예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그토록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걸로 내가 대체해버리겠다, 이것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예배 대신 뭔가로 다른 걸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유혹들이 수도 없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수도 없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요즘 신앙으로 보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제사에서 고기를 뭐 먼저 먹든지 나중 먹든지 그 부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제사장이 먹을 거면 뭐 시작하고 나서 먹든지 시작 전에 먹든지 어쨌든 뭐 먼저 먹으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 제물을 그렇게 먹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저 그 고기 먹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여러분, 성소 여인들을 범하였습니다, 동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적 결정권 내게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좋아서 뭐 다 합의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법정에 가면 아마 그게 다 통할 거예요. 성인들에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 엘리도 그것을 알았어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기준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나가야 될 기준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거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서 지켜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아들들에게 권합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데 아들들이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들 가정에 저주가 선포됩니다.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는데 27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엘리가 범죄했습니까? 아들들이 범죄했습니까? 누가 범죄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아들들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던 엘리에게 찾아가셔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저주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무,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놀라운 특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성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특권들을 이제 아들들이 무시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참 성도로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신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귀한 줄 아십니까? 정말 고귀한 신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신분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걸로 드러나는 게 돼요. 제사를 무시하는 걸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중한 죄였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엘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엘리가 그 책망을, 저주를 들어야 하는가? 이어지는 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결정적인 실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길 거예요. 아니, 부모로서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이 귀합니까?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딸들 귀하잖아요. 그럼 엘리가 그 장성한 아들들 아무리 귀해도 아들들, 얘들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이 말했잖아요. 아들이 듣지 않아요. 아들들이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 듣는 거를.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듣습니까? 말 잘 듣던가요? 동시에 두 분이 고기를 끄덕끄덕 했는데 한 명은 초등학생 엄마고 한 명은 중학생 엄마예요. 그러면 중고등학생 엄마들은 말 잘 듣습니까? 청년들 엄마들은 말 잘 듣던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지금 엘리 너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엘리를 꾸짖는 거예요. 두렵죠. 엘리가 그 아들들을 봤을 때 엘리 아들들은 식욕, 탐식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막 가져다 먹었어요. 그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고 성소를 멸시하는 거였죠. 그런데 보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지 마라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마 중함을, 하나님 섬기는 이 제사가 중함을 알았다면, 아들들보다 이게 더 중하다고 생각했다면 아들을 멈추어야 했었습니다. 너 그만해라, 네가 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나보다 너희 아이들을 더 귀하게 여겼구나.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라 더 중히 여겼구나,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 중하다는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눌까 싶은데, 이 중하다라는 말씀은 언어로 카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카보드, 카바드. 이 히브리어는 성수격에 따라 조금 바뀌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무겁다, 이런 의미예요. 무겁다. 어디에 이 영어를 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아들들의 영광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그 무엇, 그것이 우상이라고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더 귀했다면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맙니다. 한날 한시 아들이 죽을 것이고 너희 집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끔찍한 심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보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경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3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암송 구절이 되면 좋겠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존중히 여긴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중하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잠언의 말씀을 가져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상징이 되는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듣게 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따라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다 같이 이제 안 보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라면 내 평생에 나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내 신앙을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 성경이 되어서 성경 안에서 우리 삶의 기준을 잘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두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인데 나쁜 습관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 예배,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습관이거든요.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귀한 교훈이잖아요. 그 나쁜 습관이 되는 것은 예배가 수단이 되거나 또한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몸은 와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내게 가장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우리 전반적으로 쭉 보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외우라고 하신 이 말씀은 거의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평생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이고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이고 또한 마음에 새기고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 꼼짝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식탐도 이기고 욕망도 이기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성지의 공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젊은 시절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에 시험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묵상하는 일을 귀히 여기고 평생을 주님 앞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 학교에 가든 친구를 만나든 직장에 있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청년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인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